여러분 유다서 혹시 처음 유다서 성경에 유다서가 있는지 처음 들어봤다 그런 분 혹시 계실까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서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에요. 한 장밖에 되지 않고 또 짧은 그런 내용이어서 설교 본문으로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평생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은 특별히 유다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1절에 보니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인데 야고보가 누구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쓴 성경이 있죠.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 또 이 야고보의 형제 즉 예수님의 동생이겠죠. 유다가 그 유다가 이것을 썼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고 너희가 거기 유혹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지막 24절 25절처럼 그 보호하심을 받고 흠이 없게 서 있어라 라는 것이죠. 이 유다서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성경이 또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의 내용과 유다서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록된 연도도 한 1, 2년 차이 정도일 것이다고 68년 AD 68년 그 정도 경일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베드로전서도 예수님의 종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 유다서는 이 베드로 후서는 거기도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와 너희가 이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 안에서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라 라는 것입니다. 유다서도 이 거짓 메시지들 세속적인 그 가르침들 속에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복음을 붙잡고 바로 서 있어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건데 베드로후서와 또 이 유다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생이 아직 들어올 것이다. 거짓 선생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서는 거짓 교사가 이미 들어왔다. 시점의 차이죠. 또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너희가 여러 명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거기서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 유다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거짓 선생이 넘어갔다 라고 22절과 23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의 강림에 대해 조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유다서는 바로 이것을 과거형으로 이미 조롱하고 있다. 과거형으로. 그리고 진리를 너희가 이미 듣고 알았으므로 거짓 선생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베드로후서는 얘기하는데 이 유다서 20절 21절에 보니까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배교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더 힘써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에 더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4절에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냐? 가만히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어느 청소년들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들을 일주일에 4번 정도 그 설교 본문을 4번 정도 복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 신앙생활의 커리를 학생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4번 정도 설교 말씀을 반복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일주일에 4번 주일날 설교했던 거 일주일에 4번 정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거나 아니면 한번 정리해 보거나 지난주 말씀의 요점이 뭐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쉽지 않아요. 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는데 애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4번 듣는데도 바뀌지 않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 지식 앞에서 세상의 가르침 앞에서 정말 밤새도록 늦게까지 날밤을 새면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아이들이요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학원에 갑니다. 과외를 합니다. 근데 몇 시간이나 세상 공부할까요? 세상의 가르침을 가질까요? 그 안에는 이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가르침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가르침들,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가르침들, 세상의 사상들. 예를 들면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권위를 무시한다든지 창조를 부정한다든지 그리고 또 진화론적인 이야기 불균형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좋은 학교 가려면 진화론을 습득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걸 맞춰야 돼요. 그들이 선진 시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려면 뭐 동성애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좀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론을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꽉 막힌 사람,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아이들뿐일까요? 저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뀌지 않는 거. 교회에 나오는데 왜 1년, 2년, 10년, 20년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요. 1시간 딸랑 나와가지고 그것도 졸다가 가만히 졸다가 갔는데 뭐가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살려고 씨름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또 벽에 부딪히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런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성숙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그런 고민이 없이 우리가 그냥 세상에 묻혀서 있는 듯 없는 듯 즉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쓰리요라고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되어지면 문의는 교인인데 세상과 차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죠. 교회 다녀야 무슨 소용이냐?
예수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냐? 능력이 나올 수 없으니 세상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죠. 말로만 그럴싸한데 실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과는 우리는 조롱받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그 이야기처럼. 자,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나는 거짓 교사들에 미혹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오히려 거짓 교사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1장 4절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자녀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일본에 가면 일본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친절하게 다 받습니다. 받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집에 가면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집에 가면 딱 문을 여는 순간 현관 앞에 온갖 우상들의 조각들이 막 붙어 있고 사진이 붙어 있고요. 저 안에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사진과 같은 그런 모습과 십자가 같은 조각상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 믿는 것이지요. 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아, 그래요? 저 믿을게요. 하지만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두루두루 마치 보험 가입하듯이 이 보험 저 보험 치아보험, 안과보험, 교통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여러 가지 이렇게 다 걸쳐 놓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도 교회 안에 이들도 교회 안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있는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들 그들의 우상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누군가를 더 믿어야 좋지 않겠냐. 여러 두루두루 신을 이 그리스 로마에 나온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루두루 믿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혹시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제일 큰 보험이고 또 다른 보험들을 자잘자잘하게 들으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거짓 교사에 미혹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당시에 좀 신령한 사람들,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꿈을 가지고 해몽하는 것이지요. 꿈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이지요. 꿈을 가지고 점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꿈에 대해서 굉장히 꿈을 그냥 예사롭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태몽,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게 태몽 얘기하는 것이죠. 태몽. 그리고 뭐 좋은 꾸면은 뭐 얼마 주고 팔고 판다고 얘기하고 그 꿈 내가 살게 그러기도 하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해석해야 되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꿈을 해몽하는 그런 방식으로 꿈을 가지고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런 마음이 막 불안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죠. 땅 떨어지면 키 크려고 그래. 뭐 대지를 보면은 뭐 복권을 사야 돼. 우리도 알죠.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 본능적으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 본능으로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돼지 꿈을 꿨다? 복권 사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응? 꿈속에서 숫자가 막 보이면은 로또를 막 사려고 해요. 로또 사라고 해요. 그게 바로 거짓 교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1장 12절에 애찬의 암초요라고 나옵니다. 애찬의 암초. 애찬이라는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공동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면서 즐거운 그런 식사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식사 시간의 분위기를 막 험악하게 만들어요. 식사 시간에 괜히 좀 이 분위기를 깰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것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결코 교회 안에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양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자기 재산만 불리면 되는 것이에요. 양이 사자에게 잡혀가도 상관 안 해요.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여러분, 구름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이 내용이 없는 것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거짓 교사들은요, 포장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물 없는 구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름은 다 물로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열매가 없잖아요. 물 없는 구름,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 다 열매가 없어요. 겉모습만 뭔가 있는 듯한데 실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교인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왜냐, 주일날 오니까. 근데 거기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막 무섭게 거품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거품이요, 바다에서 오는 거품이요, 굉장히 풍성하게 거품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잠깐 고개를 돌려서 다시 보면 그 거품이 싹 사라져요. 막 뜨거운 것처럼, 열심인 것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막 뭔가 불 받은 것처럼 막 들끓어 올랐다가 순식간에 삐져요. 서운해요. 돌아서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막 은혜 막 받았다가 조그만 것 때문에 서운해했다가 그래서 다 까먹었다가, 그게 바로 이런 거친 물결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거짓과 악독을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원망하는 것, 불만을 토하는 것. 여러분, 교회
가보면, 제가 일전에 큰 교회 가보면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을 주고 분위기를 이렇게 흐트러 놓는 분들은 열심히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주일만 딸랑 나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주일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도 철야도 새벽도 드리는데 어떤 분이요? 자꾸 불만,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해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러느냐, 왜 이기 없느냐,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걸 해야지 왜 저걸 하냐. 밥을 해야지 왜 국수를 하느냐, 더운데 왜 밥을 하느냐, 그냥 라면으로 먹자. 이런 불만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바로 거짓 교사에 이미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쭉 체크해 보셨는데, 여러분은 거짓 교사의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아니면 믿음으로 지금 싸우고 안 넘어가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기쁘게 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20절부터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무너뜨려 이미 들어왔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20절에 보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에 적어도 이 주어진 기도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또 작정하여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 앞에서 많은 공격을 받으면 신앙을 지킨다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 예수 믿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러 나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옛날과 너무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이 전도를 해도 거절을 해도 그냥 거절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막 더 심각하게 모욕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23절 마지막에 23절입니다.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육체로 덮인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구원하셔야 됩니다. 구원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라 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겨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실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짓된 메시지 앞에서 그 안에 유혹이 되어서 더럽혀진 자들, 그리고 믿음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는 자들,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무엇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은혜와 긍휼의 차이점,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차이가 뭘까요? 은혜와 긍휼의 차이점? 은혜는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 용서함 받고 거룩한 백성 되는 것 절대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거 은혜예요. 긍휼은요,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긍휼하심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게 긍휼인 것이에요. 긍휼히 여겨라. 우리가 마땅히 너 그렇게 믿음 없어가지고 그렇게 거짓된 교사에 넘어가고 거짓된 그런 행동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맨날 불평하고 토로하고 그러니 그렇지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마땅히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정죄와 손가락질, 비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영혼을 회복하시도록. 자, 오늘 유다서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짓 교사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거짓 메시지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힘들 때 이 평소에 이렇게 어떤 믿음의 사람이 평소에 보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 자신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보니까 이 그 해변가의 발자국 이야기잖아요. 내 발자국과 예수님의 발자국, 내 발자국 4개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힘들 때 발자국을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힘들 때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가는 나의 발자국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갔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거짓된 메시지 속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혼돈이 있을 때, 혼란이 있을 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예수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느리지만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가신 길을 하나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속도가 느릴지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걸어가실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평생 공부한다고 다 알 수 있을까요? IQ 200인 천재가 성경을 100번을 읽으면 1000번을 읽으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성경을 아무리 다 달달달 박사처럼 외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다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책 하나 읽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박사가 박사들이 하는 얘기는 최고의 박사가 될수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아직도 저는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믿으면 더 믿을수록 내가 주의 말씀대로 더 못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믿음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성경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모르는 것이죠. 겸손하게 이 한 주간 유다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혹시 거짓된 것들이 혹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어려움 가운데 하게 한 것이 없었는지 이 유다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축복했던 이 유다의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